반갑습니다. 이른 아침에 하나님 말씀 앞에 보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또 격려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입니다.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댁으로 돌아가시면 꼭 다 읽어 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 시간에도 어제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요한일서가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형제사랑입니다. 형제사랑. 특히 이 형제사랑과 관련해서 우리가 어제 살폈듯이 사도는 이 문제를 진리의 문제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형제사랑이라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좋으면 하고 내가 싫으면 안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일들은 반드시 우리 안에 나타나야 되고 우리가 행해야 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특별히 말씀 순종의 관계에서 이 형제사랑이라 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야 된다 라고 하는 이해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오늘 본문에서도 더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요한일서 2장은 처음에는 이제 대언자이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고 있고 또 그리고 이어서서 계명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반대되는 적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구성으로 이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읽은 본문은 적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부분 가운데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사도는 가장 먼저 언급하기를 분리된 자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분리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자, 본래 하나였던 무리가 있었는데 그 무리 가운데서 분리가 되었고 이 분리된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이 사도가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가 남아있는 자들과 분리된 자들을 구분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사귐, 곧 형제됨의 교제가 남아있는 자들에게 더욱더 견고해야 하기 때문에 이 사도는 그들을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분리되어 떠난 자들이 어떠한 사람들이었는지 그들의 실체를 명확하게 드러내주는 데 힘을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떠나간 사람들에 동조되어서 그 남아있는 사람 가운데 일부가 마음이 요동하기 때문에 이 사도는 너희가 그런 것들의 마음을 요동할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더욱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떠나간 자들의 실체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사도는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교회의 형제됨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남은 자들이 그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될 수 있도록 그들의 하나됨을 그들 스스로가 지켜갈 수 있도록 권면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분리되어 떠난 자들을 적그리스도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대단히 무서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적이라. 적그리스도가 일어난 이유는 지금이 마지막 때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이들아, 지금이 마지막 때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때고 적그리스도가 일어날 때다라고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그리스도와 재림과 함께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위험 있는 심판 앞에서 그 심판을 앞두고 이 사탄이 마지막 발버둥을 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사탄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힘을 써서 마음을 빼앗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도록 그 손을 강하게 움켜쥐고 그의 종으로 삼으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그때인 것이죠. 이 거짓 가르침들을 통해서 적그리스도를 양산해 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에는 이 적그리스도 활동이 아주 교묘해서 참 교회의 모습과 달라 보이지 않는 형태를 띱니다. 그리고 아주 유사한 형태를 띠고 그들의 모임도 아주 이렇게 예배의 모임처럼 우리의 모임처럼 보이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활동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유사한 것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견고하게 잘 만든 유사품이라 할지라도 그건 가짜입니다. 결국 가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신중한 분별이 요구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기준을 바르게 제시해 줄 교회의 역할은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이 가짜고 무엇이 진짜인지를 알려줄 수 있는 교회,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게 된 것이죠.
자, 사도는 분리되어 나간 자들을 적그리스도라 칭하면서 그들이 정말로 진실로 우리와 하나가 되어 함께 속한 자들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우리와 같이 함께 있어야 할 것이나, 그러나 그렇지 않고 그들이 분리되어 나간 것은 본래부터 우리와 하나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라고 증거로서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만약에 떠난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하나의 신앙, 곧 믿음을 이루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의 마지막이 떠난 것으로 보아하니 그들은 처음부터 하나의 신앙, 곧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 안에 거하여 우리와 하나 되지 못하였던 자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도 중요하지만 사실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마지막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 중간에 아무리 잘했다라고 할지라도 그 마지막을 통하여서 그가 진짜였는가 그가 가짜였는가가 드러나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조금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은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오늘날 교회에 바로 적용하는 것은 조금 곤란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흔히 우리가 한 교회를 이루고 있다가 떠나간 사람들을 이와 같이 적그리스도다라고 여기면서 그들을 비난하기가 참 쉽습니다. 한 교회를 이루고 있다가 나간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너무나 쉽게 그렇게 말을 하기도 되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떠나간 자들이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믿음 안에서 생활한다면 그들은 적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다만 그들을 잘 양육하고 도와줬어야 할 교회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음이라고 하는 게 더 중요한 내용으로 받아들여져야 되는 거죠. 그들을 더 잘 양육하고 더 잘 보살펴줬어야 하는데 교회가 그 역할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오히려 교회의 책임이 더 큰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떠나간 이후에 그들의 믿음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간다면 그들은 실로 우리가 적그리스도라고 말할 여지가 있는 것이죠. 이 본문은 교회의 수평 이동, 다시 말하면 진실된 믿음을 찾아 떠나가는 사람들의 이동과 관련해서 교회에서 교회로의 이동과 관련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본문은 믿음 안에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믿음 안에 있지 않는가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으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오늘날 교회 형편들에 그냥 무조건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야 될 것은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우리가 그 믿음 안에 더욱 견고히 서 있는가, 이걸 확인해야 하는 것이죠.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적그리스도란 누구인가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데 그것은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믿음을 거부하는 자들이 곧 적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적그리스도로는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 믿음 생활을 거부하는 것이 적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은 믿음이 연약하면 연약해질수록 이 적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나기가 참 쉽습니다. 믿음이 약하면 약해질수록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하는 것이 이 사람의 습성이기 때문에 죄의 영향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거부하는 행동이 우리 안에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늘 우리의 신앙을 책임있게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을 거부하는 행동이 때로는 이단 사상을 전하는 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스스로가 교회의 일원으로 생활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피하거나 아니면 그 믿음을 의도적으로 거부함으로써 성경적인 신앙관을 해치는 행동,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상 교회 생활에 있어서도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가 잘 우리 자신을 다듬어 가야 하는 것이죠. 특히 오늘의 현실과 말씀을 보면서 충분히 우리의 대적자들의 위협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을 잘 돌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진실로 영적으로 나태하고 영적으로 태만한 태도일 것입니다. 사도가 적그리스도의 무리를 교회에서부터 분리되어 나간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면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들과의 완전한 단절을 말하는 것이고 이 완전한 단절이 필요한 것은 그들의 나쁜 영향이 이 교회 안에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먼저는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살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의 순결함을 지켜가시는 방법이 이 분리도구나 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교회의 순결함을 지키지 못하도록 사탄이 쓰는 방법이 여기 있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분리되어야 하는데 분리되지 않고 그것들을 오히려 교묘하게 섞어가는 게 이 사탄이 쓰는 방법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과거에도 그러했고 지금도 그렇지만 많은 경우에 이단 사상들 혹은 신앙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가르침들은 대개의 경우에 처음엔 교회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에서부터 그 내용들이 나오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왜 그러한지 생각을 해보면 그것이 사탄에게 있어서는 믿음을 무너뜨리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외부로부터 있는 위협, 적의 위협, 외부로부터 오는 적의 위협은 누구든지 쉽게 대비하길 마련입니다. 물론 그 위협을 넘어가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적어도 그 위협을 대비하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외부 적의 침입을 알고 있으면 대비하는 건 쉽습니다. 그러나 내부의 적의 문제는 이 대비하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 내부의 적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잘 주의 깊게 생각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 내부의 문제가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적은 밖에 있는 적이 무서운 게 아니라 내부에 있는 적이 무서운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한참 전쟁이 있던 과거엔 이 스파이 활동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역할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이 이 스파이들을 각 싸움의 대상들에게 심어놓는 것이죠. 내부의 적은 참으로 우리가 대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탄이 이 방법을 주로 해서 교회 안에서 이 잘못된 가르침들, 그렇게 해서 우리의 믿음을 야금야금 무너뜨려가는 것을 쓰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본문들을 보면서 대단히 주의 깊게 살펴야 되는 것이죠. 자,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방 종교의 가르침들은 우리가 바로 걸러낼 수 있습니다. 이방 종교의 가르침들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바로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이죠. 그러나 교회 안에서 잘못된 가르침들이 나왔을 때가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 내용이 가르쳐졌는데, 교회에서 이것들이 가르쳐졌는데 라는 이유로 교회에서 가르쳐졌기 때문에 그것들을 무분별하게 수용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죠. 대단히 주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이 이럴 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이 분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분리다. 자, 오늘 본문에서 나오듯이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다라고 할 때 저희는 곧 적그리스도의 무리를 말하는 겁니다. 적그리스도의 무리가 우리에게서 나갔다. 이전에 그들은 얼마간 교회에 출석하면서 경건한 신앙을 가진 사람의 일원으로 간주되어 왔는데 빛이신 하나님께서 그 빛으로 숨겨져 있는 어둠을 조명하실 때 그들의 거짓됨이 드러나고 결국 교회에서 분리되는 조치로서 이 교회를 지키시는, 이 교회의 순결함을 지키시는 방법을 우리 주님이 쓰시는 것이죠. 이 사실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지키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를 지킨다라고 할 때 마치 내가 지키는 것처럼 여겨지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고 내가 지키려고 하기 이전에 이미 주님이 이 교회를 지키고 계시고 다만 주님께서 교회를 지키시는 과정 가운데 내가 선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으면 그건 좋은 일이죠. 내가 지켜야지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지킬 것을 신뢰하고 다만 그 가운데 내가 순종하는 것으로 내가 그 일들에 선하게 쓰임받을 수 있으면 그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중요한 가치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지키기 이전에 우리 주님이 이 교회의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실력 없는 자들로 실력 있게 교회를 지켜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패배할 수밖에 없는 자들로 승리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넘어지지 않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우리의 실력 없음과 우리 하나님의 가지신 그 놀라운 실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사도는 처음부터 드린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라고 하는
아주 단순하고 또 가치 있는 권면으로서 이 교회의 순결함을 지킬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사도가 들은 것,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교회가 들은 것과 또 오늘 살아가고 있는 이 교회가 들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처음부터 우리 주님에게 들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원부터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어떤 사람들은 영생에 이르도록 택하시고 그들은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비참한 처지에서 건져임을 받고 또 주님이 올라가셨던 것과 같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의 계명을 지키면서 순결한 교회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 하늘에 오르실 때 말씀하셨던 것이고 사도들이 그의 제자들에게 부탁했던 것이고 그의 제자들이 초대의 교회를 이루는 자들에게 부탁했던 것이고 이 초대의 교회의 사람들이 지금을 살아가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 교회에게 동일하게 부탁하는 것이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우리의 후배들에게 신앙의 후대들에게 동일하게 부탁할 내용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유념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키고 계신다는 것과 주님이 오실 때까지 순결한 교회로 살아갈 책임이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에서 기름을 부음을 받는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있는데 이건 어떤 신비한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요, 곧 성도요, 곧 그리스도인이라 라고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시고 진리에 대해서 아는 자들로 살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또 그렇게 자리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서 진리를 거슬러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도 진리를 따라서 맡겨진 직분에 최선을 다하고 교회로서 하나님이 주신 순결함을 지키고 살아가는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진리는 말로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우리 가운데 행실로 드러나야 하는 것이고 진리는 그럴 때 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잘 알아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서 주신 가치 있는 날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를 순결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 돌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교회를 조명하시고 교회가 거짓된 가르침과 미신적이고 우상숭배에 가까운 비신앙적인 활동에서 벗어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우리는 주님께서 분리하여 버리신 것을 또다시 가까이 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위기 앞에서 우리를 깨우치셔서 스스로를 잘 지켜가도록 하시고 순결한 교회로서 살게 하옵소서. 특히 말씀을 청중하는 이들이 부주의함으로 스스로가 순결함을 해치는 우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무엇이 되었건 진리를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봉사와 섬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교육자들과 우리 재직들과 또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이들을 위해서